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나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저희 집 가든에 작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면 입이 돋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겠거니 하며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든 정리를 하다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너무 어, 엉성하게 얽혀 있어서 자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여린 가지를 잘라내서 혹여 나무가 상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무지한 손길 때문에 올여름 포도는 구경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가위질 뒤에 찾아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지가 잘려나간 그 아픈 자리, 이 생나무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바로 그 상처난 지점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탐스러운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잘라낸 자리마다 보석 같은 포도송이들이 알알이 맺혔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들이 가든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잘라남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잘라내라는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애 가장 굵고 아름다운 자랑 같은 가지였어요. 그 가지를 잘라내는 명령 앞에서 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종의 가이질이 끝난 자리에 한 가문의 아들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을 거대한 생명의 숲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의 가지치기가 어떻게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자르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지를 잘라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라냄의 시간을 마주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25년이라는 기다린 어, 끝에 죽은 것 같은 몸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삭이 웃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노래처럼 울려 퍼졌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전부와 같은 가지를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그 빈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존재를 담보로 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부를 보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잘라내는 그 아픔,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의 맹세가 머무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약 80km 나귀를 타고 사흘 밤낮을 꼬박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복수로 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삭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철없는 아이는 선물을 받자마자 그것만 손에 쥐고 부모를 외면한 채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철이 들면서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을 준비한 부모의 사랑을 먼저 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사랑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것밖에 사랑 안 하니? 나를 이것밖에 대우 안 하니? 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 뿐이죠.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를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5년 동안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에 가장 소중한 이삭조차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V 토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깊은 아픔을 주지 않고서 어떤 사람을 크게 복 주시는 경우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찬란함의 순정 속에 하나님 자신이 보증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비어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이 머무는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잘라놓은 그 자리에 생명의 숲이 자랍니다. 가지를 잘라낸 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나무의 하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 성차가 아물면 그 자리에서 봄에 가장 먼저 그곳에서 힘차게 새순이 돋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했어요. 그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 겹의 약속을 쏟아내시는데요. 첫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반드시 기필고 복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씨가 크게 번성하여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는 확언입니다. 이삭 하나를 드렸더니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수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가지 하나를 잘라냈더니 온 숲이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재판권과 군사력이 집중된 도시의 심장부를 장악한다는 선언이에요.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따로 있어요. 이 씨라는 것이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 씨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과 사탄의 성문을 부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가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젖히는 성문 정복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18절에도 가장 넓은 약속이 선언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요셉을 봅시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잘려나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애굽의 총리라는 새로운 생명의 숲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한 민족이 기근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시간, 철저한 가지치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다듬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잘 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잘라나감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이 터져나왔고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숲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라냄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 더 큰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숲을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숲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에요. 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 가지와 잎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 아래 뻗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무를 먹이고 단단히 붙들어서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본문은 뜻밖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뿌리 같은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 나홀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는 이름 목록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지루한 족보라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족보가 딱 한 이름 앞에서 멈춥니다. 23절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부두엘의 다른 자녀들은 언급되지 않아요. 8명의 아들 목록에서 마지막 아들의 딸 이름 하나가 특별히 기록됩니다. 리브가.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며 죽을 힘을 다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산 위에서 순양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멀리 하란 땅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키우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삭을 살리실 순양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내일도, 이삭의 가정도, 이삭을 통해 이어질 언약의 계보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출생은 기적이었죠. 100세 아버지, 죽은 것 같은 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평범합니다.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부두엘이 결혼하여 딸을 낳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아무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구원의 기보를 이어갈 여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마치 배를 짤 때 시술과 날줄처럼 엮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일상이 리브가처럼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동안 리브가가 자라고 있었듯 내가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거대한 뿌리를 조용히 내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단단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비로소 세 가지 기적이 쏟아졌어요. 첫째, 하나님의 맹세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담보로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전부가 부어진 것입니다. 둘째, 생명의 숲이 자랍니다. 한 개의 가지를 내어드렸더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던 민족의 번성과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셋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비하심입니다. 산 위에서 아픔을 견딜 때에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리브가라는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소중한 곳이 잘려나가는 어, 그 상처 자리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어, 곧 터져나올 생명의 순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위한 기도. 달려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식을 주옵소서.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리브가를 키우시고 계셨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큰 약속과 복을 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내려놓음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물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잘라나간 상처처럼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숲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